안녕하십니까? 광교 꿈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서종원 목사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일까요? 이 어떻게에 관한 질문을 풀어 나가기에 앞서 먼저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관계적 성경 읽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읽기가 다 관계적 읽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지식적 성경 읽기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잘 사용한다면 이러한 지식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겠죠. 이런 점에서 지식적 성경 읽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 읽기는 큰 틀에서 관계적 성경 읽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 성경 읽기, 올바른 이 성경 읽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 대원칙은 성경을 예배의 맥락,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틀 안에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주일 예배나 금요 집회와 같은 공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찬송,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듯 예배의 맥락에서 관계적 성경 읽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한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속한 성도들도 하루에 2차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차례만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는 거룩한 습관을 몸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의 맥락에서 성경 읽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시면서 혼자서 찬송 부르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의 음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책의 가운데 있는 시편을 펼쳐서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시편 한 장씩 읽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는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뒤에 교동문 1번부터 66번까지가 시편이 잘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는 것은 동시에 내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본문을 한 번만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주의 깊게 2-3번 정도 읽는다면 한 번에 긴 분량을 읽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펼치시면 성경의 각 장마다 사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단락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에 한 단락 정도는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기를 마쳤으면 이제는 침묵하는 가운데 눈으로 성경 본문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대부분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나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가 되는 말씀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구절들을 찾으셨다면 거기에 밑줄을 치시거나 성경 묵상 노트 같은 것에 옮겨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것은 2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본문은 이 2가지를 다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다 얻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진실하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오늘 나를 위한 한마디 말씀의 양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을 5줄 정도의 짧은 기도문으로 적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 즉 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에 따라 기도를 드린다면 그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변화의 시작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 즉 죄악과 허물, 연약함마저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춰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적 성경 읽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즉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